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특별히 그 겨자씨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과연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이냐, 작은 것이냐, 더 작은 것이 있냐 없냐, 또 겨자는 풀과라는데 나무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커지면 커질 것이며 또 얼마만큼의 새가 와서 거기 깃들이게 되는 것이냐 라는 등등의 생각이나 질문입니다.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과 덤불이고요. 그러므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겨자씨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그냥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는 은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솔씨가 자라 무성한 큰 나무가 되고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정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겨자씨 대신 솔씨 했고요, 또 새 대신 독수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기보다도 하나하나의, 그저 이 말씀은 그 작고 작은 씨앗 안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능성, 계획, 그리고 그 씨앗,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하늘 양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나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에는 멈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이 겨자씨 비유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증명해 보여주셨죠. 갈릴리, 그리고 넓혀봐야 그 작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큰 세계적인 시각에 보면 그냥 작은 씨 하나과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미랄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 대로요.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 영광을 널리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은 앞만 봐도 오합지졸입니다. 이들 데리고 전쟁 나가면 백전백패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합지졸, 정령, 역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리들,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인가, 가능키나 한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보잘것없는 시이지만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씨를 취하여서 변화시키셔서 큰 나무를 만들어 모든 생명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도록,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수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런 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또 가장 무능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아닌데요. 나는 가장 크고 나는 가장 능력 있고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우리가
자주 표현하듯이 먼지보다 못한, 티끌보다 작은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느끼고 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안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생명력 넘치는 하늘의 능력의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거나 버려두시거나 알아서 잘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다스림에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와서 쉬기도 하고 그 곁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고 깨닫고 또 모시어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기에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게 또 아는 분이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좀 괴롭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냥 봐도 물론 좀 멋있고 뭐 아름답고 그런 거 자주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지만 말은 내가 하지만 속으로는 뭐 있나 당신이 뭐 아주 뭐 건강하기를 하는가, 뭐 많은 재산을 가졌나, 지금 무슨 뭐 권력이 있나, 뭐 이런저런 볼이 있나. 사실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분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늘 갈등하며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며 그저 주저앉았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조금 나왔다가 또 주저앉아 물러났다가 하는 그냥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도 그러니 당신이 너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지요?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주 작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안에 그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시고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를 끌어안고 계시고 그의 걸음걸음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비록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건강해 보이건 건강해 보이지 않건 뭐 좀 가진 것이 좀 있어 보이든 전혀 없어 보이든 오히려 그 마이너스 인생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당신 곁으로 사람들이 와서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풍성한 가능성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죠?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3분 이상에게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시죠. 그 가능성을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에 진하게 하시네요. 네, 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늦게 참여한 그리고 가장 어린 우리 택진이
전사님 동생이죠. 택진이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막 제가 전율이 돌 정도인데, 이야기인즉슨 오늘은 이제 상혁이랑 친구랑 같이 왔잖아요. 그 친구가 이 동네 친구 아닙니다. 그냥 그 광운대학교 근처에 그 월계동에 사는 친구입니다. 지난주부터 친구를 교회로 초청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함께 하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3명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엄마를 쫄라가지고 치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한 마리 값에 2마리를 주는 치킨을 시키자. 택진이 노 엄마 굽내로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시켜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요. 나눠 먹으면서 또 택진이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또 옆에 사모님은 또 이렇게 옆에서 바람잡이 또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껏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시잖아요. 막상 당일이 되면 엄마 아빠는 어디 가야 된다. 또 일이 갑자기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은 놀랍게도 그 일찍 친구가 일어나서 택진이 집에 와서 같이 전사님 아까 교회 올 때 같이 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것이죠. 뭐 대단한 것이라기보다 아주 작고 작은 아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을 들려주고 싶고 또 교회 공동체에 초대하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어리지만 엄마 손을 빌려 대신 먹이고 마음을 다독이고 또 아침에 깨우고 또 초청해서 또 교통편을 제공하고 또 함께 와서 이렇게 또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 만들어 오신 또 맛있는 또 샌드위치를 몇 개 먹이고 막 아침부터 아주 만족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시간 보내면 그죠?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지 않을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눈에 탁 보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 교회에 초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확장시키는데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나한테 가능성을 안 심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리고 정성껏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지와 이웃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을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애를 쓰고 계신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시고 태초로부터 작정하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이루심에 작은 순종이지만 온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순종의 모습들이 순종의 그 생활들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기결이겠지만 겨자씨와 같은 우리 익수수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철저한 순종과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강력한 지지와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또 그 예수님이 직접 곁에 머물러 계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현실 비관적인 제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아까 읽으셨죠? 그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너희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이 있느니라 축복한다라는 이 말씀을 딱 들은 그날 밤입니다. 바다를 건너, 바다가 이제 뭐 지중해나 그런 건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거라사 마을로 이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왔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살았던 그 제자들은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에요. 아주 종종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 이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99.99%다.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금 목격하는 이 현실, 내가 처한 현실에 보면 이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어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자기들 다 죽인다고, 이미 다 죽은 거에 뻔하다고, 그런데도 저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다고 막 이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깨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맨 처음에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두말하면 잔소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 풍랑의 원인이 되는, 다 죽었다, 죽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만드는 현실인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께는 허상일 수밖에 없는 그 거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그 바람 때문에 놀라 출렁이는 그 호수의 파도와 같은 그 호숫가를 향하여 고요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죽은 것이 뻔하다고 여기는 그 제자들을 먼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난리가 다 잠잠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화난 목소리로 막 꾸짖으셨는지, 막 그냥 꿀밤을 먹이시면서 막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들 안절부절 안달복달을 하느냐, 왜 이렇게 다 죽었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느냐, 왜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 예수님께 충분히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도 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현실적 허상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폭풍은 의심의 여지 없이 두려운 것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 역시 마찬가지의 실제입니다. 두려운 일들은 늘 존재합니다. 고립, 고통, 무의미, 거절, 실업, 재정 문제, 실패, 질병, 그리고 죽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두려운 일들이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정복할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서운 일이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무니까. 그것이 실제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희 삶의 궁극적인 결론, 또 마지막,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여인들이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했을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서워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폭풍이 없고 거센 바람이나 파도가 없어서도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셔서 다 잠재우시고 평탄케 하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랑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사랑이가 아기지만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네, 꿈을 꿉니다. 주로 어떤 꿈을 꿀까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무서운 꿈을 좀 많이 꾼다고 합니다. 아기들도. 그래서 깜짝깜짝 자다 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사랑이가 막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하고 이제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 엉엉 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사랑의 엄마가, 우리 유미 자매가 사랑이를 딱 안더니, 사랑아, 엄마 눈 똑바로 봐. 넌 지금 꿈을 꾼 것뿐이야. 그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 엄마가 이게 아니죠. 이러면 엄마가 아니죠. 엄마인 유미 자매는 어떻게 할까요? 예, 당연히 사랑이를 보듬어 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무서운 꿈에 깨서 울고 있는, 그래서 막 너무 작은 몸인데 작은 심장이 막 빠르게 뛰는 그 심장을 조금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아주 다독일 겁니다. 다독이고 등을 쓰다듬고, 그리고 사랑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하겠죠. 사랑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 이 무의식과 의식 중에 너무 많은 두려운 무서운 경험을 가집니다. 그것이 정말 현실일 때는 이게 심장이 터질 듯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의 경험일 수도 있고 오늘의 경험이실 수도 있고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 곁에 그 엄마 같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야, 네가 나를 몇 년 믿었는데, 너 벌써 40년 50년 돼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조그만 현실적인 아픔 때문에 두려워해? 정신 차려! 저희 이 볼을 탁탁탁 때리시면서, 그냥 그건 허상이야!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믿어!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섭고 두려우면 놀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등을 다독이시고 우리의 숨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도록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 너를 안고 있잖니. 없었으면 좋겠으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섭고 두려운 현실, 그러나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현실의 관점, 늘 내 중심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정도, 작은 움직임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앉으셔가지고 잠깐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잠깐 존다고 해서 목사님 보실 리가 없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모습과 그것을 반동으로 이렇게 눈썹이 하나하나 하시는 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다 보입니다. 무척이나 다 보여요, 명확하게. 우리 현실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너무 가깝게 현실을 보면 작은 움직임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작은 어떤 이런 울림도 너무 내가 이게 멀미가 날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멀미 나서 죽겠다, 어지러워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맨날 죽는 거예요. 99.99%는 내 현실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쭉 그냥 뒤로 물러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곳으로 우리가 물러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줌 아웃이라고 하죠. 멀리서 쭉 가서 줌 인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이 환경에서 쭉 해서 줌 아웃. 어디까지? 적어도 그 괴로움의 순간에는 처음 명왕성이 그게 행성이라나 이제는 뭐라죠? 이렇게 해성의 지위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명왕성이 있는 데까지 한번 뒤로 물러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그 명왕성을 벗어나기 전에 보이저 2호인가요? 그 위성이 지구를 찍어서 전송한 사진 유명하잖아요. 먼지 같은 파란 점. 그렇게 해서 보면요, 뭐가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쩌니 저쩌니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를 하고 이래도 그게 뭐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을 도외시하고 저쪽 이렇게 도피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늘 그냥 내 경험, 내 생각이 맞다고 그냥 바짝 붙어갖고 현실에 안달복달하고 그냥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또 믿음도 떨어지고 괴로워하기보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보여줄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또 매일 동행하시고 매일 구원하시고 매일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여러분 오늘의 승리 또 매일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가 68년, 그리고 다음 달은 정정협정이 체결된 지가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지났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씨앗을 심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분열과 분쟁, 전쟁의 난리와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하여 살아냈던 우리 익숙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자란 것이 아니죠.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계속되는 도전과 시험, 현실의 방해와 위협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이 평화를 위한 에너지.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시려고 여러분이 쏟으시는 에너지를 환산한다면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지라는 것을 물려주지 않으시려고 쓴 에너지를 환산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쟁 대신 평화를 물려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써야만 할 에너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쟁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그 수많은 전사자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가족들,
오늘까지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큰 희생이 있었으니, 그 많은 피 흘림이 있었으니 이제는 평화의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하지 않을까?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 또 자신들의 존재 이유의 근거가 사라질까 봐,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소멸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위협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바로 이곳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 오셨던 여러분, 오늘도 조금씩 이 남쪽 땅과 저 북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곳곳에 처소처소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음을,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평화를 더욱더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응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가장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인한 놀라운 생명력과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큰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자람과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 곁으로 와서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삶이 다른 교회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될 것이며,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걸음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